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린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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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 문자에 대해서는 낮에 능음경을 하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능음경 그 음성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 가셔서 능음경을 꼭 그 좀 들어주시고 능음경 그 경전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낮에도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불교 공부는 5,
먼저 어하고 그 다음에 수하고 그 다음에 증이다 말이죠. 낮에 넘는 경우한테 요건 사마타, 요건 삼마지, 요거는 선나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를 우리 버전으로 보림서는 버전으로 하면 공보의 윤곽과 바탕, 그 다음에 요거는 새말기, 요거는 바로 무상신을 증득하는 것,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를 하려면 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오라는 것은 정견을 의미합니다. 뭐 완전히 대오 각성하는 것은 뭐예요? 증에 해당이 됩니다. 증에. 그래서 바르게 먼저 알아서 바른 소견을 가지는 것이 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기와 공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것이고, 요거는 바탕을 낮추자,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모습을 잘 굴리자. 그러니까 요거는 벌써 이게 수라 하는 것은 분별심이 끊어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수행한다, 요 수행한다고 하지요. 수행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보통 수행한다 이렇게 했을 때 수행이 어떤 의미인지 다가옵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이미 공보의 윤곽과 바탕이 마련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모습을 굴리는 것을 수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수행이 무엇입니까? 바탕자리로 돌아가는 것. 우리 이렇게 말 많이 했지요? 바탕자리로 돌아가서 모습을 굴리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이 끊어진 겁니다. 이미 수행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이라는 것은 바로 무상신임을 증득하는 것이죠. 모습 없는 몸, 무상신, 모습 없는 몸이죠. 그러니까 바로 나의 본성자리 또는 허공으로서의 나, 우리 버전으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겁니다. 보통 얘기를 할 때 뭐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 공부, 이 마음 공부는 시작이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쓰는 마음하고 여기에서 쓰는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라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분별심으로 공부를 하면 여기서 증이 될 수가 없어, 과지에서. 그래서 이 점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맨날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잡아놓으면 뭐 팔찜여의 밥상을 다 받아놓은 거나 한 가지다. 이 말 한마디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공보의 윤곽과 바탕.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바로 인지, 발심할 때의 발심할 때의 그 마음이 과지, 증득할 때의 그 마음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찜이 밥상을 이미 받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돼도 된다는 거지. 뭐, 이 수를 자꾸만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금방은 안 되겠죠. 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해, 행, 증이 됩니다. 신해, 행, 증.
이렇게 됩니다. 저기 그 사람 신의 행정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오가 신해에 해당이 되고 수가 행에 해당이 되고 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해라는 것이 신해라는 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 정견을 세우고 연기와 공리를 이해하고 파악을 해서 바른 지견을 딱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말할 때 한 표씩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저번에 일상산매와 일행산매까지 했죠. 다시 한번 번역을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171쪽. 자, 번역본을 먼저 읽어봅시다. 저때 스보리가 이렇게 시작. 저때 스보리가 부처님께 사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이니 안역 따라 삼약 삼보이심을 배우니 어떻게 인간 머물게 하오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게 하오리까. 부처님이 스보리에게 고하시되 만약 선남자 선녀이니 안역 따라 삼약 삼보이심을 배웠을진데 마땅히 이런 마음이 날 것이니 내가 응당 온갖 중생을 멸도하였으나 온갖 중생을 멸도하여 맞춰서는 한 중생도 실로 멸도한 자가 있지 않는다. 무슨 까닭이냐.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을진데 곧 보살이 아니니 왜냐하면 스보리야 실로 법이 있지 아니하니 안역 따라 삼약 삼보이심을 내미니라. 스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여애가 영등불 처소에서 법이 있으므로 안역 따라 삼약 삼보이를 얻으리겠느냐. 아니오니라.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 뜻을 제가 아오니 같아서는 부처님이 영등불 처소에 법이 있지 아니하므로 안역 따라 삼약 삼보이를 얻으심이니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그렇고 그러니라. 스보리야 실로 법이 있지 아니하므로 열애가 안역 따라 삼약 삼보이를 얻었으니 스보리야 만약 법이 있으므로 열애가 안역 따라 삼약 삼보이를 얻었음인데 영등불께서 온 나라에게 수기를 주시와 너는 온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짓되 호를 석가모니라 아니하셨으리만 실로 법이 있지 아니함으로써 안역 따라 삼약 삼보이를 얻음일세. 이런 까닭으로 영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와 이러한 말씀을 하시되 너는 온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지어 얻어서 호를 석가모니라 하시었으니 무슨 까닭이냐. 열애란 곧 모든 법의 극다라는 뜻이니라. 만약 사람이 있어서 말하여 빠르되 열애가 안역 따라 삼약 삼보이를 얻음이라면 스보리야 실로 법이 있지 아니하므로 부처가 안역 따라 삼약 삼보이를 얻으니 스보리야 열애가 얻은 바 안역 따라 삼약 삼보이는 이 가운데 실감도 없고 허감도 없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열애가 온갖 법은 다 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니라. 스보리야 말씀하신과 온갖 법이란 곧 온갖 법이 아님일세. 이런 까닭으로 온갖 법이라 이름함이니 스보리야 비유하자면 사람의 몸이 큰가 같으니라. 스보리가 이르되 세존이시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몸이 크면 곧 큰 몸이 아니니세. 이 이름이 큰 몸이니라. 스보리야 보살도 또한 이러하여 만약 이런 말을 짓되 내가 마땅히 무량 중생을 멸도하였다 하면 곧 보살이라 이름하지 않으리니 무슨 까닭이냐.
수고리야 실로 법이 있지 아니함으로 이름하여 보살이니 이런 까닭으로 부처님께서 온갖 법을 말씀하시네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숫자도 없다 하시니라. 수고리야 만약 보살이 이런 말을 제때 내가 마땅히 그 토를 장엄한다 하면 이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나니 무슨 까닭이냐. 너희가 말씀하신 장엄불토란 것은 곧 장엄이 아니요 이 이름이 장엄이니라. 수고리야 만약 보살이 나와 법이 없음을 둔다고 한데 너희가 말씀하신 참 이 보살이라 이름이니라. 네, 저기 거기 빵 먹으라고. 자, 앞에는 했고요. 어디 할 차례냐면 174쪽이요. 위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 다만 생각은 비추되 항상 적적하되 항상 비춤으로 육진 경계를 대할지라도 더럽히지 않고 물들이지 않고 온갖 법을 굴릴 따름이니 이 당처가 곧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애란 곧 모든 법의 뜻하니라 하는 소식으로서 다시 말하면 의젓한 듯 여인이라는 의치니 이 바로가 진여요 이 바로가 불심이요 이 바로가 일행삼매인 열애의 풍광이라 하겠다. 지금 그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했습니다. 일상삼매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 진여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 일행삼매는 그 진여를 놓치지 않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모든 모습을 굴리는 겁니다. 그것이 일행삼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지극히 미묘한 열애의 풍광을 접할 때 육진경계가 전부 무엇이다? 바탕의 묘용이다. 바탕의 묘용인 것. 그래서 뜻하다. 그 풍광을 접할 때 비로소 중생들은 멸도를 얻은 것이 아닐까. 만약에 중생이다. 이렇게 해서 중생으로 딱 떨어져 있고 부처는 부처고 중생은 중생이다. 이렇게 하면 중생들은 멸도를 죽었다 깨도 못 얻겠지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멸도를 얻으려 하면 중생은 이름뿐인 중생이다. 뜻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아니 본래부터 법신인 중생에게 멸도니 열반이니 다 당치 않는 말이며 따라서 부처님이 멸도하여 마치셨다는 말씀도 군더더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중생은 중생이 아니며 그 이름이 중생이라. 그 중생을 멸도하여 마치었다는 관념이 털끝만치만 있어도 벌써 수자상이 머리를 들므로 부처도 중생으로 떨어지는 판이니 보살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수자상은 영혼이 있다라는 것으로 영혼이 있는 그런 생각, 관념 이런 것을 말을 하는데 여기서 백범 선생님이 이 수자상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신 거는 내가 깨달았다라는 그런 관념입니다. 그 중생을 멸도하여 마쳤다는 관념이 틀끝만치다 있어도 내가 깨달았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들므로 부처도 중생으로 떨어지죠. 사상에 하면은 사상에 걸리면은 바로 모습놀이니까 부처도 중생으로 떨어지는 판이니 보살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가 만약 제도할 중생이 있음을 본다면 이것은 곧 아상인 것이요. 내가 있죠. 내가 있고 제도할 중생이 있는 것이요. 능히 중생을 제도할 마음이 생긴다면 이것은 곧 인상인 것이요. 열반을 조이 구하려는 생각이 있으면 이것은 곧 중생상인 것이요. 열반을 마침내 증명함이 있음을 보면 이것은 곧 수자상이니 이렇게 사상의 그물에 얽히고 설키어서 능영과 소연이 다투어 온갖 곳에 일어나는데 어찌 그 마음씨가 맑고 깨끗한 보살이라 이름하겠는가. 여기서 능영과 소연은 그 대상을 보는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 것이고 소연은 그 대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능연이라는 것은 주체가 되고 소연이라는 것은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온갖 곳에 다투어 온갖 곳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것이 분별을 여일 수가 있느냐. 양변을 말하자면 양변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므로 부처님은 열애의 얻은 바 안욕보리는 이리 가운데 실다움도 없고 허함도 없느니라고 이러신 것이다. 실로 보리도는 무육법인 까닭에 법이 없는 까닭이죠. 육법이 없다 이 말이죠. 보리도는 육법이 없는 까닭에 다만 석가모니 불께서는 연등불께서 개호하시는 수단의 연을 빌림으로 말미암아 본지풍광을 접하심을 얻음이란 말로 표시하며 연등불께서 석가모니 불이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다 이 말이죠. 본래 그 자리는 얻을 것도 버릴 것도 없는 것인데 그 자리를 얻었다 하는 말귀로 표시하며 연등불께서는 석가모니의 대각을 인정하시는 뜻으로 숙이라는 말귀로 표시한 것뿐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께서는 본지풍광을 얻고 연등불께서는 그 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수기할 사람도 수기를 받을 사람도 본래는 없는 거죠. 바탕이 하나니까. 그런데 모습으로 인연 따라 굴리기 위해서는 수기를 주었다든지 연등불의 바탕이나 또 석가모니 불의 바탕이나 또 그 깨달은 그것이나 전부 다 텅 비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받고 누구를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말귀로 표시한 것뿐이라 하시겠다. 여기에 만약 불의를 불의는 그 깨친 돌이죠. 깨친 도리를 들어 말하자면 불의니까 모든 모습을 여의어서 오고 감이 끊기었으므로 시방계를 다하였으나 도무지 이 일신에 지나지 않는데 어느 곳에 모습을 두어서 주는 이와 받는 이를 따로 설정하겠냐는 뜻이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법신자리는 모든 모습을 여의었어. 그 바탕자리는 그래서 그 바탕자리는 온다 간다라는 말이 없어.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것은 온다 간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 바탕자리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바탕자리는 온다 간다는 말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이 일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 바탕자리를 의미합니다. 이 일신, 그냥 법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바탕자리, 바로 이 바탕자리에 지나지 않는데 어느 곳에 두 모습을 두어서 주는 이와 받는 이를 따로 설정하겠느냐. 바로 바탕자리에서 보면 주는 이와 받는 이의 두 모습을 설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주는 이도 텅 비었고 받는 이도 텅 비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법의를 든다면 법의라는 것은 일체만법의 이치 또는 작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작용, 묘용 이 말이죠. 법의라는 것은 일체만법의 그 이치를 든다면 도리죠. 이치를 든다면 삼라만상은 일체의 모든 모습은 차별신이요
차별 현상이지요. 차별의 모습이 있죠. 차별 모습이요. 견문각지는 분별심으로써 쓰고 써도 방해롭지 않으니 이곳에 어찌 말씀과 들으심이 없겠으며 전하심과 얻으심인들 없겠느냐. 이거 다 이해되시죠? 일체만법의 그 이치로 든다면은, 그 묘용의 든다면 모든 모습은 다 차별상이라 말이죠. 차별상이니까 견문각지로서 이런 마음도 쓰고 저런 마음도 쓰고 온갖 마음을 다 써도 방해롭지 않으니 이곳에 어찌 말하고 듣는 것이 없겠으며 전하고 얻으심이 없겠는가. 여기 보면 이거하고 같지요. 지금 인하계공처 설자함을 청자함을, 지금 이거지요. 지금 이 말이 그 인하계공처니까 너와 내가 다 비었어. 인하계공처, 너와 내가 다 비었는데 말하는 자는 누구, 듣는 자는 누구,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바로 말하는 자와 듣는 자를 나누어서 하나, 그 바탕은 하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하심과 얻으심을 또 말을 하고 듣는 것을 다 나타내기는 하나, 이것은 다 차별상으로서의 그 묘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므로 이르시되 이런 까닭으로 열애가 온갖 법은 다 불법이라 말씀하시느니 수보리야 말씀하신 바 온갖 법이란 곧 온갖 법이 아니실세. 이런 까닭으로 온갖 법이라 이름하니라 하셨다. 그러니까 온갖 법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온갖 법이 일어나. 그러니까 온갖 법이 다 불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조지거사님 어떻습니까? 바탕자리에서 일어난 모든 묘용인 온갖 법이 다 불법이다 할 수가 있지요. 할 수가 있는데 이 온갖 법은 무엇일 뿐이다? 온갖 법이 아니다. 이름뿐이다. 이 말이지요. 온갖 법이 뭐예요? 모습이죠. 묘용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법 묘용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온갖 법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온갖 법이라는 것은 곧 이름뿐이다. 온갖 법이 아니다. 온갖 법이라는 이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자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온갖 법이란 곧 온갖 법이 아닐세. 이런 까닭으로 그 이름이 온갖 법이라 이름하니라, 이 말입니다. 하셨다. 이거는 뭐냐면은 무실인 즉 법법은 성품이 없으므로 안으로는 신경과 밖으로는 기계가 서로서로 다 허망하여 살림을 꾸려가지 못하겠지만은 지금 무실, 무허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무실이라는 건 실다움이 없다, 이 말이죠. 실다움이 없고 무허는 허망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실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자체성이 없는 것이고, 무실은. 무허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으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 모습을 낮추니까 무허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 의치로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실다움이 없은즉 법법은, 그러니까 온갖 법은 성품이 없으므로, 온갖 모습은 자체성이 없으므로 안으로는 신근, 몸과 육근과 밖으로는 세계가 서로서로 다 허망하여 살림을 꾸려가지 못하겠지만은 이게 무실입니다. 무허이므로 허망하지 않다는 것은 법법은 자리를 의지하여 머물면서 학다리는 길고 오리다리는 짧으며 솔나무는 곱고 대추나무는 굽어서 서로가 세상의 낙을 즐기며 이에 우불, 마불, 남불, 여불, 제각기의 법락을 즐길 따름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무실인 것은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으므로 그것이 다 자체로는 살림을 꾸리지 못하지만 허망하지 않으므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전부 모습을 놔두어서 굴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실무허의 뜻이. 저기 법성을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무실무허. 그렇죠. 사실은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어보기에는. 왜냐하면 굉장히 옛날 투지요. 뭐 어렵게 써. 예. 다른 말로 저기 휴거사님 이해되십니까? 네. 예. 무실이라는 것은 실답지 않다는 거잖아요. 온갖 법이 실답지 않아. 실답지 않으니까 그것이 자체성이 없거든. 그러니까 일어나고 꺼지고 일어나고 꺼지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답지 않아. 그런데 무허라. 실답지는 않으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아주 묘용을 놔두고 있거든. 그래서 실답지는 않지만 허망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학다리는 길고 뭐 저기 뭐고 솔나무는 뭐 곱고 대추나무는 굽고 여자 부처 남자 부처 뭐 소 부처 말 부처가 나타나서 전부 다 세상의 낙을 즐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죠. 일심행 초지거사님 법상을 보살님 이러면 각각 인연 따라 나타나서 다 자기 인연 따라서 지금 굴리고 있지요.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무허에 해당이 되죠. 그렇지만 전부 다 모습이 뭐예요? 실답지가 않아요. 무실무허예요. 이 말입니다. 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나 온갖 법은 법이 아니고 그 이름뿐인 법이니 온갖 법은 뭐죠? 법 대신 모습이라고 넣으면 온갖 모습은 뭐야? 모습이 아니고 그 이름뿐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름뿐인 법이니 육조의 말씀을 듣기로 하자. 능히 모든 법에 있어 마음에 취사가 없고 또한 능소가 없으면 치연히 온갖 법을 건립하되 마음이 항상 공적하니 까닭에 온갖 법은 다 이 불법임을 알겠다. 이걸 또 좀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육조 대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능히 모든 법에 있어서 이 법이라는 것은 일체의 만법을 얘기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습이라고 합시다. 그냥 모든 모습에 마음에 그것을 구하고 잡고 버림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모습을 대하며 그것을 잡고 버림이 없고 또한 능소가 없어. 주체가 있고 객체가 없으면 치연이라는 것은 치라는 것은 성할 치자야. 성할 치자. 그러니까 치연이 온갖 법을 아주 왕성하게 온갖 모습을 전부 다 이렇게 다 꺼지고 이렇게 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온갖 법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만 어떻게 마음이 그 바탕자리가 항상 공적하니 까닭에 온갖 법은 이 온갖 법이라는 것은 묘용이지요. 일어났다 꺼졌다 막 이렇게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다 묘용이니 이것이 불법임을 알겠다. 자, 법상을 보살님을 한번 그걸 해볼게요. 법상을 보살님이 살아가면서 온갖 모습을 놔두어요. 감정적으로도 놔두고 생활하면서도 놔두고 집에 가면 주부하시고 가면은 의사하시고 환자들 그거 하고 또 좋다든지 싫다든지 열날 때는 열나고 또 감동받을 때는 감동받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법에 마음에 취사가 없어. 그런 모든 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날 따름이라. 그러니까 그걸 붙든다든지 그것을 버리는 것이 없어. 또 내가 한다든지 주객이 없단 말이죠. 주객이 없으면
주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능소가 없다는 것. 그것은 단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지 내가 화를 낸다든지 내가 좋아한다든지가 아니죠. 그 모습은 단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니까 거기에 능소가 없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아주 왕성하게 온갖 법이 일어나되 마음이 어떻게? 항상 공적해. 항상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라. 항상 텅 빈 자리라 공적하니 그 온갖 법이 일어나도 그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해. 그래서 이 법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뭐다? 묘용이구나. 이 자리에 텅 빈 자리에 묘용이구나 라고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법이라는 것은 다 묘용은 바로 이 불법이다. 좋다 하는 것도 불법이고 싫다 하는 것도 불법이요. 왜 그렇죠? 좋다 하는 것도 불법이고 싫다 하는 것도 불법이야. 왜 그러죠? 무용보살님, 네, 좋다 하는 것도 이게 온갖 법이 다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좋다 하는 것도 불법이고 싫다 하는 것도 불법이잖아요. 그럼 왜 불법이에요? 좋다는 싫다는 자체가 없으니까. 자체가 없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 바탕에서 나타나는 묘용일 뿐이래. 묘용이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작용이란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묘용이라고도 하고 백금쌤은 나툼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 용 안에는 뭐가 없어?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냥 물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 파도를 보러 가면 파도가 이렇게 물이 있으면 햇빛이 비칠 때 또 구름이 끼어서 지나갈 때 이게 다 달라요. 그죠? 전부 다 달라요. 그리고 바람이 세게 올 때 파도가 다르고 바람이 약할 때 파도가 달라요. 또 잔잔하거든. 그럼 파도가 자기 혼자서 나는 세게 갈래, 약하게 갈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이라는 바탕에서 인연과 조건을 만나면 그런 모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그런 모양이 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물과 파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없다? 능소가 없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은 그 화를 내는 자가 없어. 능소가 없어. 단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확실히 알아서 그대로 행할 수만 있으면 뭐예요? 대각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말이 딱 맞잖아요. 온갖 법을 건립하되 치연이 아주 왕성하게 온갖 법을 건립하되 마음이 항상 공적하니 왜? 일어나는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구나. 이렇게 아니까 거기에 막 취사가 안 들러붙는 거죠. 그래서 온갖 법은 다 이 불법임을 알겠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바탕에서 낮추는 그런 모습임을 알겠다. 다만 미자가 어리석은 자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인 온갖 법에 탐착하여 불법으로 삼을까 두려워하시고 이 병을 보내기 위해서 곧 온갖 법이 아니라 하심이니
마음에 능소가 없어서 적적하여 항상 비추면 정해가 가지런히 행하여지고 채용이 한결같음일세. 이런 거로 온갖 법이라 이름하니라 라고 이르셨다. 굉장히 말투가 어렵죠. 자, 모습이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바탕에서 일어나. 근데 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는 걸 알아.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뭐야?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모습에 탐착을 해서 그것이 불법인 줄 안다. 이 말이죠. 그걸 불법인 줄 삼을까 두려워하시고 이 병, 온갖 법을 삼을까 이 온갖 모습에 탐착하는 이 병을 보내기 위해서 아니라고 온갖 법이 아니라 하심이니 마음에 능소 주와 객이 없어서 적적하여 항상 비추면 정과 해가 가지런히 행하여지고 채와 용이 한결같음일세. 이런 거로 온갖 법이라 이름함이라 이르셨다. 모습 바탕과 작용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바탕과 작용이 둘이 아니다. 옳은 말씀이다. 이러기 때문에 불은 비불이며 비비불이요 법은 비법이며 비비법이니라. 일그렇게 했으니 어저버야 산하대지는 산하대지가 아니면서 산하대지가 아님도 아니로구나. 에이, 닷줄을 감아라. 여기 불은 불이 아니고 또 불 아님도 아니고 법은 법 아님이고 법 아님도 아닙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이 아니다. 여기에서 끝이면 묘용이 안 드러나. 불은 불이 아니고 불 아님도 아니다. 이렇게 해야 묘용이 드러나는 거예요. 법상월은 법상월이 아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딱 그게 되지요. 네, 단절이 되지요. 그런데 법상월은 법상월이 아님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법이 살아나죠. 법상월이 아님도 아닌 것이야. 법상월이 이름뿐인 법상월이지만 또 묘용을 굴리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법상월은 법상월이 아니다 하면 단절이 되지. 묘용을 못 일으키지. 근데 법상월 아님도 아니다.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하대지는 산하대지가 아니면서 산하대지가 아님도 아니야. 왜? 우리가 산하대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산하대지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거든. 에이, 닷줄을 감아라. 닷줄을 감으면 어디로 가요? 닷줄을 감으면 쭉 떠나는 거죠. 닷줄을 정박을 하면 탁 머무는 것이지만 닷줄을 감으면 떠나는 것이에요. 인신장대. 이 부분도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갑자기 인신장대가 나오죠. 큰 몸. 막 얘기를 하다가 사람의 몸이 크다 이렇게 나온다면 인신장대도 또한 이러하여 중생의 법신을 뜻하심이니 법신은 본래 모습이 없으니 큰 몸이 아니라 하심이요. 법신은 본래 모습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큰 몸이다 아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지금 법신은 본래로 모습이 없으니 큰 몸이 아니라 하심이요. 법신은 둘이 아니면서 한량이 없으니 큰 몸이라 이름하십니다. 모습이 없으니 큰 몸이 아니라고 하고 법신은 둘이 아니면서 한량이 없으니 또 허공과 같다. 그러니까 큰 몸이라고도 말을 한다.
여기서 법상을 보살님이 제일 늦게 와서 내가 자꾸 묻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인신장대 하나 여기 앞에 보면 이게 수보리야 말씀하신 바 온갖 법이란 곧 온갖 법이 아님일세 이름가 들고 온갖 법이라 이름함이니 수보리야 비유하자면 사람의 몸이 큰 것과 같음이니라. 수보리가 여자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몸이 크면 곧 큰 몸이 아니올세 이 이름이 큰 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신장대라는 것은 사람의 몸이 크다라는 것은 바로 법신자리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신은 본래 모습이 아니니 크다 작다 할 수가 없으나 또 법신은 둘이 아니면서 한량이 없어. 허공과 같이 한량이 가도 가도 끝없는 것이니까 큰 몸이라 이름하십니다. 또는 색신이 비록 큰 몸이나 안으로 슬기가 없으면 큰 몸이 아니요. 이건 이제 인신장대에 대한 백봉 선생님의 독특한 이 해설입니다. 이게 색신이 비록 큰 몸이나 안으로 슬기가 없으면 큰 몸이 아니죠. 큰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색신이 비록 작으나 안으로 슬기가 있으면 큰 몸이라 이름하겠다. 어때요? 법성을 보살님? 이거는 갑자기 정말 저도 앞뒤 문맥이 이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잘. 인신장대에서부터. 네. 자, 인신장대를 큰 몸이라고 법신이라고 보면 법신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으니까 크다고 할 수가 없다. 그거는 이해되시죠? 크다 작다라는 말이 끊어졌어. 그런데 법신은 뭐예요?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면서 허공과 같잖아요. 법신은 허공과 같으니 큰 몸이라 허공과 같으니 큰 몸이라 이름하심입니다. 그런 뜻이다 이 말 선생님이 쓰실 때는. 그런데 또 색신으로 보면 색신은 비록 법상을 보살님이 요만큼밖에 안 되죠. 전 우주에 보면 요만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그 법신에 뭐가 있으면 슬기가 없으면 그 몸뚱이는 얼마 안 되지만 슬기가 있으면 색신은 비록 작으나 슬기라는 것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죠. 있으면 큰 몸이라 이름할 수 있다. 그 말인데. 이해되십니까? 네. 만약 슬기가 있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중생지견인지라 큰 몸이라 이름할 수 없으나 만약 슬기가 있어서 행하되 위없는 보리도에 오르면 부처지견인지라 큰 몸이라 이름하지 않겠는가. 휴유 거사님은 어때요? 예. 이해가요? 예. 아, 나는 만약에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그러면 그것을 빛깔도 소리도 없는 자리로서 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하지 않으면 바로 중생지견이라는 거지. 그런데 슬기가 있어서 행하되 위없는 보리도에 오르면 부처지견인지라 큰 몸이라 이름하지 않겠는가. 이렇듯이 슬기가 없으면 법신은 법신이라도 색신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이렇듯이 슬기가 있으면 색신은 색신이라도 가히 없는 법신으로서 중생을 멸도하여 맞춰서는 법아 모습이 법아가 끊어졌으니 법아라는 것은 모든 법에는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그 아지요. 법아지요. 법아가 끊어졌으니 보살이라 이름하겠고 세계를 건립하여 맞춰서는 능소를 이어이었으니 보살이라 이름하겠다. 슬기가 있으면 지금 법상을 보살님이 색신을 가지고 있어. 색신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색신은 색신이되 법신의 나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죠? 법신의 나툼이다. 그러면은 바로 색신이 법신의
나툼이 돼요. 대행기관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대행기관이 되니까 가히 없는 법신으로서 중생을 멸도하여 맞춰서는 법화가 끊어졌다. 법에는 실체가 있다. 모든 법에는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 끊어졌으니까 바로 보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계를 온갖 세계를 건립하여서 맞췄지만 나다, 너다 건립하는 자가 있고 또 건립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의었으니 보살이라 이름하겠다. 그렇지 않고 만약 법악연, 법과 내가 있다라는 법악연과 능소심을 간직하고 있으면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다라고 간직하고 있으면 중생의 멸도도 세계의 건립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은 서로 이루어졌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벌써 유주, 유상, 유아행으로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생을 오도하고 세계를 혼탁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은 없으니 도리어 그 죄가 크다고 이르겠다. 자, 그 다음을 읽고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무아법, 내가 없고 법이 없음에 통달하여야 참보살이라고 이르신 것이니 이럴진된 되돌아서 참보살님을 어디서 만나 뵙겠는가. 실로 얻는 바에 마음이 있으면 3계를 다 뒤져도 못 만나 뵌다. 그러나 얻는 바에 마음이 없으면 뜰 앞에 핀 꽃잎에서도 만나 뵙고 시냇가에 흐르는 물소리에서도 만나 뵙고 뿐이라 글귀와 말마디에서도 만나 배움느니라. 알겠는가? 이 소식인지라 허공이 내려앉으니 속히 거두어들여라. 이렇게 된 위에는 그만두고서라도 밑에 아와 법이 없어야 만약 보살의 참보살이다. 아와 법에 없는 법에 통달하여야 참보살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 위에 다 몽땅 다 그걸 해서 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에서 일어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모습에 들어앉으면 바로 법에 집착하는 것이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모든 모습에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바로 무아법에 통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그냥 간단할 것입니다. 위에 이제 설명이 하도 많이 돼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꼬이고 어렵고 이런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은 제일 편안할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활 속에서 무아법에 통달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참 보살이라고 했는데 무아법에 아도 없고 법도 없는 그 법에 통달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라는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늘상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어요.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화라는 것이 객체가 아니에요. 능과 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내가 화를 내요. 그래서 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새말귀 바탕을 낮추자 모습을 잘 굴리자. 새말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걸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걸어가는 능이 없어요. 주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는 모습이 없거든. 그러면 걸어가는 묘용만 있을 따름이지 않냐고. 아까 우리 효유거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효유거사님도 이제 완전히 은퇴를 하셔서 이제 백수가 되셨거든요.
저도 이제 그, 그 어른들하고 같이 계속 살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른 돌아가시고 이랬을 때 그 얘기를 우리가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한 40여 년 아침에 출근하시고 오후에 퇴근하시고 뭐 거의 밤중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프로그램화된 로봇 같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어떤 패턴 속에서 그러다가 그 프로그램이 이제 뭐라노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뭔가는 또 딴 거를 자꾸 하려는 관성이 남아 있어. 기차가 가다가 브레이크가 탁 걸렸, 이제 섰어요. 그런데도 요 미끄러져 가는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관성이 있어요. 그럼 거사님이 지금 관성의 상태에 있거든요. 지금. 저도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많은 식구가 살다가 다 돌아가시고, 뭐 애들 결혼하고, 뭐 이렇게 무령거사님하고 턱 둘이 살게 됐어. 그러니까 낮에 이제 어른 이제 식사하시고 이런 때 하다가 낮에 이제 그런 일이 딱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사는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식구들이 있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부엌에서 이제 일을 하고 막 이럴 때 양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 재료도 많아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아주 그 시간 내에 이 일을 다 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해요. 그 일을 다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한 30년 넘도록 하다가 보니 이게 말하자면 습성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조금 덜한데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 습성이. 부엌에 탁 가면요 긴장을 딱 해요. 제가요. 잘 해요. 일할 때 아주 빠르게 뭐 잘 해요. 하는데 긴장을 해요. 그 관성이, 습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긴장을 하네. 긴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딱 알아차려요. 자, 긴장을 하는데 이거는 실생활에서 굉장히 도움되는 얘기일 겁니다. 긴장을 하는데 그 긴장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것이죠. 내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모습이. 그런데 그 긴장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긴장을 없애려고 하면 긴장을 해요. 플러스 알파가 되면 똥바가지 확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이 긴장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것이구나. 이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모습이에요. 모습. 그러면 내가 이 긴장을 하는구나. 그래서 얼른 바탕자리로 돌아와서 내가 설거지를 한다. 내가 반찬을 한다. 내가 얼른 바탕자리로 돌아와서 내가 한다를 쭉 가지고 해요. 그러면 그 긴장이 해소가 돼요. 긴장 해소하는 방법이죠. 말을 하자면. 그런데 보통은 그것을 좋다 나쁘다로 바로 들어가서 긴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괴로움이 돼요. 더욱더 긴장하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휴유거사님도 현재 이제 관성 상태에 있거든. 40년을 하셨으니 휴지통 왼쪽에 놔놨다가 40년 휴지통 왼쪽에 놔놨다가 오른쪽에 휴지통 갖다 놓으면 저 금방 가서 휴지통 오른쪽 가서 버릴 수 있나요? 못 버려요. 맨날 왼쪽 가서 휴지통 오른쪽에 놨네. 이게 얼마나 계속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성이 있으니까 그냥 좀 지켜보라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이렇게 좀 지켜봐서 그러면 이 사고도 변하고 내 습성도 서서히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패턴이 바뀌면 옛날에 하던 관성때 뭘 자꾸 하려고 해. 그러면 대부분은 백전백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성이 서서히 가서 멈출 때까지 좀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당장 나가서 일 안 하면 밥 못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놔두라는 그 관성에 따라 브레이크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그냥 좀 놔두면 그 다음에 그냥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여유를 가지면 또 다른 지혜가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오히려 더 조금 지나면 훨씬 적극적이고 진취적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2인연곡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자, 시작. 이날 맑은 손등승기 신경 세우세 겉으로는 한줄기의 검을 뭉치는 법에 따라 번지는 안밝음이네. 어느 사이 안밝음은 자리 잡히고 저도는 걸음아이 독시어지며 굴리는 그대로가 당인이라니. 느낌대로 옮기는 당인이 가서 어이할선 새 생의 바탕이 되며 11년 중 으뜸이냐 말이라 하네. 악마나 깨달음은 소성품이나 알면서 분별지어 알고 나니 망신이여 반주로서 일부가 빛간 인연 따른 기름빛과 태의 일면은 비롯하여 희망성 모습을 두니 첫 육군이 이루어지는 여섯 등이네. 여섯 등이 갖추어져 세간에 가면 알쏭달쏭 휘둘리니 모두 일어서 살림살이 시작되는 다치는 다치는 그대로가 딸리어가며 꿈속 같은 운명계를 거머쥐고 눈물 콧물 안 가리는 받음이라니. 온갖 법을 시작하고 받아들이고 거울 속에 눈꼬리를 알랑거리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쏠림이라니. 쏠림이란 무엇인가 아편꽃인가 나와 내것 노름판에 쓰여이가니 천하꽃을 거두려는 가짐이라니. 가지려는 당신에도 날개라도쳐 사람에게 빌소가 악을 하자니 선하고 만난 자들은 무리라니. 둥이라서 우리의 뜬 거품이라니. 이 몸뚱이를 아껴받은 하루살이라. 육도 속을 헤엄친 삶이라 하네. 삶이라서 왕천길의 출발점이니 두렵고도 놀라는 일을 보내주옵소서. 서울다 일어나여 누구겠습니까. 이 소식에 입을 열면 주시다. 마법이 귀하니 일기는 합쳐보고 낙동강 칠명이 물새가 온다. 연등나간 모자리에 긴밀한 뜻 뚜렷할세. 겉밖에 봄빛이라 푸른마다 차갑구나. 원래 마음을 아니면서 또한 스쳐가려니 곳곳마다 옛길에선 옛사람을 만나고야. 예. 만법일기 일기하처 이거 이제 저번에 우리 그거 할 때 제가 메시지로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무영보살님도 그때 보냈던가요? 메시지? 만법일기 일기하처? 그래서 그 무영보살님하고 휴거사님은 그때 보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을 그렇게 딱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은 낙동강 700리에 물새가 온다. 이렇게 낙동강 700리면은 물새들이 엄청나게 가지수도 많고 우는
그러니까 뭐 새가 말도 못하게 말 700리라 하면은 낙동강 700리라 하면은 몇 킬로지? 70이니까 280킬로지요. 700리니까 70 곱하기 47, 28이잖아요. 280킬로의 물새가 울면 얼마나 많이 울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영보살님하고 휴유거사님도 그때 저한테 답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이해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만법기일 일기하처 이거를 저한테 문자로 답을 보내보십시오. 초지거사님 안 보냈죠? 법상을보살님도 한번 이렇게 보내서 하면은 공부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 뜻은 두 분이 다 아시니까 그 뜻을 자기 나름대로 표현을 하면은 뭐 100가지도 200가지도 나올 수가 있죠. 이 답은, 이 화두에 대한 답은.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